샬롬. 예.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에서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하기에 앞서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 또 일곱 일꾼 중에 하나였고 전도자였으며 선지자였던 이 일꾼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외쳤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교자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1장에서 53절까지는 굉장히 긴 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을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네, 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독창적으로 지어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은 역사 시편이라고도 말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즉 시이지만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 시편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가 어떤 것이며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루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나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도 사실은 그러한 목적과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우리들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움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성경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스데반이 단순하게 그 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핵심적인 것을, 복음적인 것을 전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고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이 사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비로소 사도가 되는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방 선교가 나오게 되는, 이방인 선교로 전환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이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8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계속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들은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에게 체포되었다가 잡혔다가 나중에 풀려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이제 스데반과 자기들의 해당해서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짓 정의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되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이 사람들의 거짓 증거, 고발에 대해서 답변하는, 반박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진정한 의인이고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논정을 해서 그때 예수가 누구이신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렸고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온전히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신 분이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였다.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의인도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외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은 유대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말씀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51절에서 5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상을 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이 곧다, 완고하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영적으로 무감하다. 너희도 너희 조상에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 거역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53절에 있는 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상을 낱낱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잖아요. 고개 숙이기 싫어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냥 고개 높이 들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이 곧다는 뜻입니다. 뻣뻣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그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역대하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한 것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도무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모르고 그저 뻣뻣하게 자신을 버티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할례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기서 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살을 베어낸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마음으로부터의 교만과 죄성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길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죠. 마음과 기도 완고하죠. 들어지려고 하지 않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고했다고 얘기해요. 거역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슬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초기교회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정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이 지도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거짓 정의를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완고함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할까요? 마음이 유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즐겨 들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즐겨 들었지 않으니까 마음이 계속 굳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완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유대교에서는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죽음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박해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52절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의인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를 읽고 있지만 이사야에도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해서 나무 속에 있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시리라는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게 의인은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입을 빌려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너희가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옛시대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반대를 보여줬다면 거역을 보여줬다면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최후의 선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죽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레바논에 들어가서 기독교, 물론 우리가 이제 가톨릭적인 우상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표장이 되는 이 십자가와 마리아상에 거꾸로 쳐박고 그리고 그것을 부신 그런 것들이 보도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직접 기독교 예배당을 찾아가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교도들에게 침을 뱉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들이 가르치며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어주면 침 뱉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 오늘날의 현대인들조차도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적대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바르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스데반은 말하기를 마지막에 일격을 가합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율법의 행위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 모세도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셨지만 항상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와 율법이 그들의 언약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실 의인을 잡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는 매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특권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스데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외침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라고 51절에서 5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54절에서 56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부터 5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무향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마음에 찔려.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반응이 나오죠. 내가 잘못했는 걸 아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일을 하았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항상 유대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고, 이 대조를 통해서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서 살해당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죽음에 임박해서 먼저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배우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서셨어요. 이 최초의 순교자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이 인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서와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인자는 바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상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뒤에 쓴 것이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또한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던 주둥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외친 외침이었고 우리에게 또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장 57절에서 60절은 주님께서 성도는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악한 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악한 자도 사랑. 5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려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간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살인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간정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잤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잠든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죽지만 그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부활하면서 몸과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결말인가요? 나쁜 결말인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면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순교자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산 제물로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도 살아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용감하게 아마 외치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은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청년들이나 어떤 부흥 집회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아주 엄중한 찬송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말합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십시오. 예. 멀리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먼저 배우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미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이 아우카 지역을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분과 또 다른 네 사람 총 5사람이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1956년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1948년에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랜 동안 살아가는 생명을 원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주 예수님처럼 충만한 생명을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살면서 병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긴 생명, 오랫동안 사는 생명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 주님으로 충만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내가 땅에 오래 머물게 하려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데려가셔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고 계시며 그 영혼이 노인들로만 채워져서는 않는다. 스테반처럼 짐 엘리엇, 피터 플레밍. 피터 플레밍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케네스 플레밍 또는 엠마오르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짐 플레밍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홉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총을 꺼내서 죽이지도 않고 당당하게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엘리자베스 엘리엣,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너희들 왜 우리에게 복수하러 오지 않고 그냥 아무 무기도 없이 다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수하지 않고 말씀을 대신 전했다고 하는 사실. 기독교회는 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피의 순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한 이 말씀대로 이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목숨을 버려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교할 일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멀리 가야만 순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가까이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부터 먼저 배운다면, 로마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로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먼저 배운다면 우리는 서대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짐은 이 타락한 세대에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그 악한 자도 사랑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교자의 외침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순교자의 짐을 기억하고 삶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